신앙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여러분 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여정 그 마지막 영화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과정을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9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느냐, 이 과정을 나눠놨는데 그 9개는 생각할 필요 없고 3개만 생각하면 돼요. 그건 뭐냐? 하나는 칭의예요. 칭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을 갚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다음에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건 칭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칭의는 뭐냐? 이미 일어난 구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 그대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가 하나둘 내가 제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소위 말하면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이 무슨 단계? 영화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를 거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 삶이 똑같다면 이 사람은 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비유에 의하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화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먼저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는 없고 우리는 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머리를 숙이니. 머리 숙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뭐라 그래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육체와 영혼이 지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육체와 혼이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일이 없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신의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밀림에 사는 미개인일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돌을 섬기든 산을 섬기든 바다를 섬기든 나무를 섬기든 그들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가끔 어느 집의 근처에서 혼불이 나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이 초상난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육체와 영혼이 죽으면 분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도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도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떠나갈 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죽으면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영혼이 분리돼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이 달라요. 자,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방금 읽었던 43절 바로 전에 42절에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4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이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 이 다음에 언젠가는 죽을 테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는 낙원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결말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교독합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가 있는데 그는 화로에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했다는 말은 뭐냐? 왕과 버금가는 잔치를 벌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부자집 대문에는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는 거지이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뭐예요? 거기서 자기 먹을 것을 찾아갖고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도 언젠가는 죽고 가난한 사람도 언젠가는 죽어요. 다 똑같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이거 봤더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던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간다? 음부에 간다. 근데 그 음부는 어떤 곳이냐? 여기 다 봤더니 고통 중에 그러네. 여러분 음부는 고통의 장소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 죽지만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가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가 됐든 낙원이 됐든 그럼 이곳에 이 두 사람이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느 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제자 임할 임자를 써서
재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든 낙원에 있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부가 됐든 낙원이 됐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언젠가 한 번 죽어서 무덤에 묻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도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사장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그 소리예요. 아멘? 그러면 그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부활하면, 여러분,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육체가 살아날 때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이 이 새롭게 부활한 이 육체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이네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말이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면,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처럼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실 그 주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나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그 육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벌써 머무는 곳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은 음부에 있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도 부활해요. 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들은 부활해서 마찬가지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음부에 있던 영혼과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그 영혼과 연합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음부에 있던 그 영혼과 다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으로 간다. 그렇게 말해요. 둘째 사망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은 다르는 것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아요. 왜? 지옥도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간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했죠. 1번은 언제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가 1번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건 언제냐?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유정자 권사님 기도하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1번 죽죠. 1번 죽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 거예요. 언제 죽어요? 언제 태어났냐?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이 땅을 떠날 때 1번 죽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음부에서 부활했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둘째 사망. 그래서 2번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칭의를 받았어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착한 행실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환이 없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교독합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이 말씀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낙원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런 거예요.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천만 천사와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됐단 말의 의미는 뭐냐?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성됐느냐? 영화의 몸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몸이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영화의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세 가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화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낙원에 갈 것이고 낙원에 머무르고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서 하늘의 도성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온전한 몸인 영화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자, 특별히 또 찾아가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저와 여러분의 이 낮은 몸, 이 몸을 어떤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반대인 높은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의롭게 칭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죄를 안 짓는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허물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는 받았지만 영화의 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영화의 몸이 되면 우리는 그때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령한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육체는 썩어진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얻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완전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 뭐냐? 더 이상 늙지 않을 몸이고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이고 더 이상 죄라고 하는 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죄 짓고 내가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죄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영화의 몸을 맞이할 사람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가까우면 본인이 느끼잖아요. 임종의 날이 오면 자기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땅을 떠날 것을 알았어요. 자,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연세가 많든 적든지 간에 이 땅을 우리가 떠나기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8절이 나왔네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어.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그 의의 면류관이 다른 말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자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비유했어요. 어떤 농부가 곡식을 심었어요. 근데 여러분 곡식만 심으면 곡식만 자라든가요? 그 사이에 뭐가 자라요? 잡초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내기 하면 여러분 뭐만 자라는가요? 아니잖아요. 피가 자라요. 피가 가라지예요. 그러면 농부는 마지막에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가라지는 알곡이기 때문에 거두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곡신앙이다. 알곡신앙은 어떤 신앙이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의의 멸류관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다 견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질병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결과가 뭐예요? 당신이 섬긴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하시오. 욥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욥이 뭐라 그래요? 여보.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어리석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면 뭐예요?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이 풍지박산이 되고 소떼와 양떼, 강도가 만나가지고 다 훔쳐갔어도, 쉽게 말하면 쫄딱 망했어도 욥은 그의 믿음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가운데 이름이 포스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합창곡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올드 블랙 조라고 하는 합창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드 블랙 조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를 쓰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자기 아내의 친정집에 블랙 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누구 집이에요? 장인어른 집을 갔는데 그 집에 흑인 노예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그렇게 신실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어디를 갔다 올 때 자기 아내를 마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잘 소위 말하면 모시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라는 작곡가가 이 흑인 노예 블랙 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블랙 조라는 흑인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랙 조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친절함에 감동을 먹고 내가 블랙 조를 위해서 내가 곡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하고 곡을 썼는데 그 곡이 완성되기 전에 이 블랙 조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그는 그 블랙 조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바쳐요.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기쁨과 젊은 나날은 지나가 버렸네. 목화밭에서 일하던 내 친구도 떠났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그들이 부르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 올드 블랙조, 나도 가리라, 곧 가리라. 그들의 상냥한 부름소리가 들리네. 올드 블랙조. 올드가 뭐예요? 나이 많은, 늙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 댁에 있었던 그 늙은 노예, 그 블랙조를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친구라 그러잖아요. 내 친구 이 세상 떠났네. 나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 것을 알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 블랙조도 노예살이로 살았지만 그에게도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존재있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요 지옥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함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소망하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